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눈도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해서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고 싶지만 정부의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대부분의 교회가 드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새해가 되고 한 해가 바뀌면 처음 만나는 인사가 또 처음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나누는 인사입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 이 인사는 언제나 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들어도 싫지가 않고 들을 때마다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인사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고 또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사가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두가 받기를 원하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듣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하는 이 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또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를 위해서 새해가 되면 또 용한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자기가 섬기는 그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제단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 복은 오직 한 분만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되는 이런 것들이 다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는 것,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걱정도 없고, 또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건강, 내 몸 때문에, 질고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무서움도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돈 때문에 걱정하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건강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더불어 살아가면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괜찮다, 만족하다, 그런 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복이고, 또 복은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하죠. 복이나 행복이나 똑같은 건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그런 근심 걱정에서 놓여나서 편안하게 만족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복은 스스로 자기가 내가 복 받고 싶다, 복되게 살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도 보면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복은 누가 줄 수가 있는가? 그 전에 보면, 다음 말씀을 보면, 한자로 복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아는 목사님에게 이 인사장으로 이 한자로 쓰인 이 그림을 받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자로 되어 있는 복자를 풀이한 그 해설을 찾아보니까, 이 한자로 된 이것은 원래 사람이 이 행동하는 것을 형상화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서 나온 것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풀이하면, 사람이 신령한 재단에다가 좋은 수를 따르면서 형통하고 또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복을 비는, 그 비는 것을 형상화해가지고 복자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령한 분에게 재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좋은 술을, 사람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술이죠. 그래서 신령한테도 술을 따르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편안하고 만족하고 안녕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복자인데, 저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의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복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또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와 같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한 잠언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와 권세를,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지나고 보니까 헛된 것이더라.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천년에 그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들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복되게 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한 곳이 어떤 거냐?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 허무한 것, 헛된 곳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낙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귀한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신 것이냐? 그것은 사람이 만든, 금으로 만들든지 철로 만들든지 돌로 만들든지 아무리 사람이 귀하게 또 거기에 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좋은 수를 따라서 복을 달라고 빌어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너희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택함을 입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는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 알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이 땅에 그 누구도 신이라 하는 사람이, 신이 없음, 참된 신이 없음.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 헛된 신이고 무익한 신이고 또 마귀 사탄에 속한 귀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조상을 섬기면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 이것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그것이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귀신들에게 섬기는 것이다. 오직 구원하실 분, 복을 주실 분은 이제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왜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또 택하여 주셨고, 오래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차 싶을 때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살도록 해주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도록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입양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면 사람이 양 부모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양자로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양자를 하는 경우에 외국에 요즘은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내가 양자를 드릴 때에 같은 값이면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아이를 내가 입양을 해서 양자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때에는 먼저 그 양부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알아가서 찾아갑니다. 그곳에 뭐 중국이면 중국, 또 아프리카면 아프리카로 찾아가서 그 입양을 주선하는 기관에 방문을 하죠. 그래서 내가 한 아기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데 적당한 아기가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소개를 해줄 때는 어떤 아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도저히 키울 수 없고 불쌍한 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사진을 쭉 보여주죠. 그런데 양부모가 될 사람이 그 아기 중에 한 사람이 이 아기는 어떤 아기예요? 이 아기는 부모가 너무 가난하고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누군가 입양을 해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여기에다 의탁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아이면 좋겠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선택은 누구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까? 부모, 입양할 양부모의 결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작정,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택함을 이룬 것이죠. 기쁘게 선택을 합니다. 멀리까지 중국까지 가서 입양을 하러 간 그 부모는 그 아기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이제 그 아기를 볼 때에 이 아이가 내 앞으로 아들, 딸이 될 아이다 생각하면서 기쁘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키울 생각을 합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게 양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모태에서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자라 성장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사람입니까? 요즘 가끔 보면 그 입양을 간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게 돼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친부모를 찾겠다고 한국으로 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길러서 이렇게 성장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자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믿게 된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복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은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바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친구를 잘못 사귀고 또 바로 가야 될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와 같은 복을 받았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이와 같은 복, 이것은 현세에서 받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죠.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다 이런 겁니다. 사는 동안에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런데 이것은 육신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구하지만은 그것은 잠시 잠깐 보면 없어질 헛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남한테 꾸거나 그렇게 살지 않고 구워주면서 살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욥에게도 고난당한 후에 갑절에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잘 살도록 해주셨죠. 이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하고는 좀 다른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는가? 마음을 부유하게 가지고 뜻을 높은 데 두고 그렇게 살아야 복이 있는가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만족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이런 복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와 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죠. 그래서 교만의 복보다는 겸손의 복을 가져라.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라.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오면은 이 땅에 평화가, 우리 함께 있는 곳에 싸움도 그치고 원망도 그치고 그러한 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복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면 주신다. 계시록에 보니까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도 그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아니라 상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와 같은 기쁨을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택했는데, 이것은 어떤 복인가? 구원하여 주신 복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살다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 오실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가지고 죄의 대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같은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복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 같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현실적인 복도 주시고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 눌릴 때 주님 가르치신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만족을 느끼며 행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참된 복을 누리는 이 복을 받아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복인 것이죠.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령한 복지를 주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으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늘의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였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2021년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